그 목사님께서 이번 주부터 3주간 미국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금요일에 출발하셨는데 그 전에도 미국이 지금 엄청난 여러 가지 피해를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도 목사님도 정말 전날까지도 이 미국 사역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고심하고 또 뉴스에 집중하고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이상 목사님하고 잘 출발하셔서 가셨고 또 어제는 카톡도 받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 참 좋아졌어. 그렇죠? 우리가 미국 뭐 해외 그러면 어떻게 국제 전화만 생각했던 시대가 언제였고 그 비싸서 정말 뭐 한 10번 할까 한 번 하고 그랬었던 시대 이제는 카톡으로 우리가 통화할 수 있어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실시간 하는 우리 목사님이 감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갑자기 찔리시는 분 계시지 마시고 자 그래서 제가 또 오늘 누구 왔습니다 다 보고 하려고 예.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 땅, 영국 땅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땅이 이제는 복음을 들어야 될 땅이 됐다는 것을 아시죠? 이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안 됐구나 찌찌찌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국에서는 오히려 한국 선교사가 진행하는 선교 훈련 과정에 영국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목사님이 미국 사역 좀 더 멋져지고 더 사역이 넓어졌구나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소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 3주간의 사역 동안에 잘 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만날 만한 사람은 반드시 만나서 귀한 열매들이 맺고 관계가 되어져서 정말로 제대로 된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으로 충만한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이제 목사님 체력적으로도 시차 때문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따끈따끈한 멋진 그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도 같이 흥분돼가지고 내년에 막 미국 간다 그러지 마시고 내년은 어쩌면 또 영국 가시고 프랑스 가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필요하시면 사역을 다 넓히시고 데려가시고 그거는 우리 목사님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전 일단 내년 네팔로 한번 데려갈까 생각 중인데 네팔은 싫으신가요? 미국 먼저 가고 싶으세요? 네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의 3주 동안에 미국 사역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도 맺고 또한 우리 주님의 꿈꾸신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목사님이 어느 곳에 가셔도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 영이 돼서 한 마음이 돼서 흔들리지 않고 잘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셔야만 잘 되고 없어야만 하고 이런 수준의 것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꿈꾸신 교회 성도님이 든든하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늘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결국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장 목사님이 너무 온 세계를 다니시지는 않으셔야 되겠지만 마음 놓고 사역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멸망의 도래와 이에 따른 환란이라는 현실적인 상황 아래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따라오는 박해와 환란들 이런 현실적인 상황.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기록 목적이에요. 임박한 재림이나 종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 너무 자기한테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큰 거예요. 큐티의 맹점이 뭐냐면 모든 말씀을 다 자기한테만 적용하려고 하는 게 큰 문제거든.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계시지만 또한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주에게도 충만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성전 안에 이 돌로 만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갖춰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일을 나의 포커스에 맞춰버리면은 안 되죠. 우리의 그분의 크심과 넓음과 높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그런가? 이야기 들었던 거 성경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성경을 보고 그런가? 그래서 많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에 진리 것들이 있을 때 그게 맞는지 틀리는 것에 대한 기준은 뭐냐? 성경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맞는지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지식 검색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것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지 참 진리인지 거짓인지는 성경을 기준으로 잡는 것. 우리의 삶의 기준 되는 거. 그래서 결론은 복음이어야 되는 거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런 우리들인데 우리가 보면 환난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뭐 이런 말 있잖아. 우리가 천국 간 것도 아닌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밟고 우리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힘들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 성경을 봐야 되는 것 중 기본적인 지식이 뭐냐면 성경에서 예를 들어 종말을 예언하고 있고 당장 어떤 그 징벌을 예언하고 있을 때 그 당장의 일로만 징벌이 주어질 것이고 어떤 축복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축복이었을 때 그 당장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물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지만 그것은 축복의 첫 스타트였죠. 결국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오늘 내 눈앞에까지 온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에 이것은 저주가 바로 막 내려 이게 아니라 이 저주와 축복 무슨 어떤 이런 사건들은 과거도 될 수 있고 현재도 될 수 있고 미래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것을 너무 내 주관적이고 내 관점으로 보고 죄송하지만 이 성경책을 자기 간증거리로 삼는 부흥사들이 많아요. 소위 말해서 가스펠 찬송한다고 하면서 간증한다고 하면서 이 찬송가를 이 성경책을 자기 보조 수단으로만 삼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객이 전도된 것도 분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 사역 위해서 설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이 본문을 따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지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설교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큐티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우시면 옷을 벗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이제 나 졸려고 준비 중인 분들이 계신데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는 집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브레이크 걸지 말고 내가 눈으로 얘기하냐. 자, 네. 그래서 임박한 재림이나 종말이 아니라 임박한 예루살렘 멸망의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사람들의 존재 이유예요. 존재 이유. 그만큼 중요한 거라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근데 그렇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할 때 이 성전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성전을 믿는 자들로 돌로 지은 성전 없이 산다는 게 뭔가 이걸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가 도래한 시대에서 여전히 환난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예수의 현재적 다스림, 즉 지금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의 포커스 말씀인 거예요. 이거 무슨 풍랑 사건이고 무슨 기적 사건인데 왜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나오고 그러지? 전에 금요 철야 때였나? 제가 설교를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죠. 현재성, 미래성 이야기한 거 있는데 그때 못 들었던 분은 참 안타까운데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천국하면 느낌이 어때요? 어떤 지역적인 것 이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건 잠깐 틀린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이게 설교 시간이니까 다행이지. 제가 질문할 뻔했어요.
우리 어린이 공동체는 엄청 질문하고 막 이렇게 하는 토킹 어바웃을 하는데 자,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 저번에 제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좀 쉽게 말하면 보증금 같은 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야, 너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했어. 이제 기다려. 이제 곧 이제 완전한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제 난 천국에 못 갈 거야. 이거는 죄송하지만 무식한 소리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자들. 그래서 천국이 아름답고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라고 할 때 그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그러나 100% 완성된 나라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다시 오시고 완전히 되어질 때 그게 완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천국은 지역 막 하늘나라 그러면 맨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마 이렇게 보잖아요. 하늘 계속 뚫고 들어가면 하늘나라 나와요? 그렇지 않죠. 저도 그랬어요. 하늘나라 하나님만 이러면 계시 하늘을 봐야만 될 것 같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 현재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회개하라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때부터 종말은 똑딱똑딱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을까요? 그쵸,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도 반드시 우리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마고복음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역을 행하시면서 여러 차례 또한 이적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이러한 이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치는 갈릴리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정하신 거죠. 조용해라. 딱 한마디 쫙 막 난리 치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가능하죠. 왜? 그렇죠. 저기 죽군교회 교사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뭐 바다 하나는 죄송하지만 껌이에요. 이런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야 바다야 조용해라. 바다야 이래도 아마 조용했을 거예요. 바다야 이렇게 조용해라 이런 소리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딴 제자들 들으라고 그럴 정도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이적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이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과 한 배를 탔어도 풍랑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전에 이제 큐티했던 것을 다시 설교화해서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큐티를 철저하셔야 돼요. 딴 데서 갑자기 막 연구하려는 게 아니라 큐티의 생활에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큐티에서부터 잘 나오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성경 연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묵상만 막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 영감이 떠오르고 이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 영감이 떠오르요. 성경을 읽어야.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저도 많이 썼었어요. 명상과 묵상은 좀 틀리지만 그래도 묵상한다는 것이 참 어떤 부분이 위험해요. 내가 주도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사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저희가 훈련하고 그럴 때 저도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는 어떤 지역을 가죠? 복음이 충만한 데를 가나요? 복음이 없는 데를 가나요? 복음이 없는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없다라는 건 그 선교사도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늘 복음이 없고 늘 영적으로 막 갈망함이 있어야 되고 막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이런 말 하죠. 집에서 샌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은 선교사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하면 나는 갑자기 해외 선교 가가지고 영성이 살아나겠어요? 막 갑자기 똑같아요. 사는 건. 선교는 뭐냐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거든요. 단기 1년, 15일 뭐 다는 거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2년, 3년, 4년 사는 건 뭐냐? 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내야 돼요? 말씀, 자가 발전 능력이 뭐냐? 큐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죠. 말씀 읽어라, 말씀 읽어라. 왜냐? 그게 우리 생명줄이니까, 목줄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봐도 여러분들 어때요? 매일 좋은 일만 생겨요? 맨날 승승장구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떠냐면 지금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이제 막 천국의 비유를 막 예수님이 쫙 해주시려니까 어때요? 가슴이 막 설렐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이제 천국을 가는 거야. 막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막 들으니까 막 기분이 업되고 막 그 우리 이상우 형제님이 목사님이 미국 가셨는데 본인이 미국 가신 것 같은 그런 흥분하는 마음으로 간증하시고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렇게 사역자와 동일시하는 마음 참 좋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막 천국 복음 얘기하고 그랬을 때 어때요? 기분이? 아, 뭐 파이팅. 나 이제 우리가 곧 천국 갈 거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 거야. 이런 기분 좋고 생기 발랄하고 막 힘이 넘치는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만난 게 바로 뭐예요? 폭풍이에요. 여러분 이런 적 많죠?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유스비전 캠프 끝나고 막 은혜 충만해서 왔는데 갑자기 일주일 가냐, 한 달 가냐, 1년 가냐 뭐 이런 거 맨날 말씀하시죠. 그건 뭐 주일 예배, 뭐 금요 예배, 철야 우리 어떨 때는 새벽 예배 작정하고 왔는데 그때 갑자기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작정하게 하려 그러면 방해되는 게 참 많고, 그렇죠? 새벽 작정하고 했더니 직장 문제 갑자기 꼬이고 가정에서 더 막 시끄러워지고 어떨 때는 금요 기도회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 태혁이 좀 교통사고 났죠. 할머니하고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너무 크게 다치지 않고 조금 다쳤어요. 조금이라고 할 때는 본인은 큰데 우리가 말할 땐 조금이라 죄송할 수도 있는데 머리 안 다친 게 너무 다행이죠. 그렇죠? 팔 부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인들 저도 옛날에 많이 생각했거든요. 아니 새벽 기도를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데 왜 교통사고가 나? 하나님 보여주셔야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저 신학할 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휴학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 학문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루이비통을 사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돈을 안 주셔가지고 신학을 휴학하게 하세요?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열받았어. 그러실 수는 없죠. 막 이러면서 이제 열받아서 공부 잘하겠다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돈이 없으니까 휴학을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 자녀라면서. 이럴 때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럴 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 있어요. 로망. 그게 뭐냐면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했다. 이 얘기예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망을 살짝 가지고 전도할 때도 활용하죠. 야, 예수님 믿어봐. 좋은 데 취직한다. 우리 교회 예쁜 자매들 많은데 예수님 믿어봐. 자매도 만나고 구원도 얻어. 막 이렇게. 우리 교회 맞는 말이죠? 네. 우리 거꾸로 얘기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형제가 많은데 더 큰 한숨이 나오는 건 뭘까?
우리 서로를 좀 인정하고 사랑해 줍시다. 어떨 때는 그 병 다 나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목사님인데 이제 병에 걸리셔서 죽음 직전까지 계속 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분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막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아버지 왜 그러냐 뭐 저 살려주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무개 목사 이제 그만해. 당신의 삶의 주권 그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 거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사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과 하나님 생각하는 만사 형통이 다르니까. 그분은 이미 만사 형통케 하셨죠,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미 우리는 너무 복을 차고 넘치게 받았지요. 근데 뭔 복을 또 받으란 말이지. 그 안에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버세요. 좋은 자리에 저기 가세요. 좋은 명예 얻으세요. 돈 많이 벌어서 지방 흡입 수술 하세요. 얼굴 좀 코 좀 세우세요. 명품 옷 좀 차려입고 자기 좀 자존감 좀 올려보세요. 그 소리나 마찬가지.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로망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만사 형통이 뭔가를 발견해야 되죠. 지금 눈앞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사실은 버려져요. 그쵸? 버려져요. 저도 막 금요일날 퇴역이하고 할머니 교통사고 나시면서 마음이 막 나도 모르게 목사님 가셨는데 또 바로 이런 일이 생기냐? 나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죠. 그렇죠? 뭐 사단이 방해하나? 뭐 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하여금 더 마음이 막 불안하게 하고 막 두렵게 하고. 그렇다면 왜 이것은 우리가 왜 이런 만사 형통의 생각을 갖게 되냐면 바로 다른 형태의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냐면 선민 사상, 택함을 받은 백성에 대한 거거든요. 얘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선민 사상, 이 선민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열방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진짜 하나님은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들을 했어야 했는데 자기네들의 부와 명예와 자기네 쉽게 말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소유로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흩으신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선미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난 하나님 믿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특권이 있으니까 다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백성의 샘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하나님, 우리가 구약 성경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원리를 보면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막 죄를 지어. 그러면 그러지 마. 그러고 경고를 하러 보내시잖아요. 그러지 마. 그리고 또 하나님 뭐 또 달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칠 거야. 막 협박도 주시죠. 근데 진짜 하나님 정말 제대로 보세요. 지네들이 계속 잘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랬지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한 거지 하나님이 언제 한번 먼저 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네들 잘못해놓고 맨날 하나님 핑계만 대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직장 문제가 꼬이고 가정 문제가 꼬이고 그러면 왜 나 하나님 믿는데 자꾸 이렇게 꼬여? 왜 이래? 이런 생각에 계속 집중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신학적 용어로 아마 이미 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훈련 많이 받으셔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고위계층이든 하위계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크리스찬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배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태양이 크리스찬들에만 비춰져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태양은 다 비춰져요. 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는 복음이 그렇게 안 들어가고 1%도 안 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뭐냐? 인간적으로 열심히 검소하고 절약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의 은혜로 그 땅은 선진국이 된 거예요. 대부분의 선진국 사실 기독교 배경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소위 잘 믿는 나라가 선진국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 잠깐 낀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그 나라는 일반 은총의 표본이 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검소하게 하고 하니까 그렇게 잘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칠 때 크리스찬들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한테만 몰아쳐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한테도 몰아쳐요. 교회들이 무너져요. 폭풍우 앞에서. 이게 이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상황과 환경과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에게 우리 크리스찬을 딱 배제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솔직히 이런 분이시면 저는 되게 섭섭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자녀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 차이가 뭐야?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그분은 함께 계셨다. 오늘 폭풍 치는 이 사건에서 이 제자들이 막 룰루랄라 신나게 막 다녔죠. 룰루랄라 신나게 다니다가 이제 막 배 타고 또 막 우리 즐겁게 이제 저기 건너보자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폭풍이 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그렇지요. 근데 그때 주님이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옆에 또 주무시기까지 하시네. 아주 집중해서 우리는 주무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것을 보여주시면 그분은 진짜 인간이셨다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과 신성이 함께 돼 있지만 어떨 때는 겉모양만 인간이고 속은 막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셔요. 그분은 철저하게 100% 인간이고 100% 신이셨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침묵하고 먼 것 같을 때도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주변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당장 눈앞에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럴 때 많이 있죠, 사실은. 저도 일본에서 사역하면서 저희 그 동경 베이스 센터 한 7명, 8명씩 인턴 선교사도 훈련시키고 그러는데 이 집을 이사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일본에서 살다가 한국 들어오면서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어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불쌍한 마음이면은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될까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집 하나 얻는데 너무 힘들어했어요. 정말 뼈가 녹고 살이 녹고 진짜 나 혼자 길바닥에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이 7명의 이 훈련생들을 길바닥에 놓여놓을 수도 없고 당장 뭐 한 달밖에 없는데 이사 갈 데가 없는 이사해야 되는 시간이 없는데 당장 이거 어떡하나 2층짜리 방 7개짜리 선교센터를 했으니 이 물건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하고 막 아무리 돌아다녀도 계속 마땅한 집도 없는 데다가 하여튼 우리들이 또 이상한 집단이잖아요. 가족도 아닌 것이 무슨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막 그러면은 저 이상한 집단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게 이해를 했어요. 솔직히 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친구들인가 그것도 또 좀 아닌 것 같고 막 아줌마 한 명에다가 막 이렇게 쫙 있고 막 근데 여자 남자 같이 있고 막 물론 이제 다 이렇게 독립됐지만 우리 생활관처럼 이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뭐 하라는 거에 말래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 집 하나가 없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저 모르겠어요. 막 눈 감으면 믿습니다 되는데 눈 뜨면 현실이 보여.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도 살은 안 빠지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서 그런데 우연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찾았는데 그게 바로 된 거예요. 그렇게 막 부동산을 자꾸 찾았는데도 안 되더니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물건 하나 갔는데 된 거예요. 물론 국가원장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럴 때 제 기분이 어땠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무슨 마음이었냐면 제 살짝 거친 소리 한번 할게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또 있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조금 믿음이 커진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그때 하셨어. 뭐 길바닥에 나앉으라면 그게 하나님 뜻인 거야.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또 더 좋은 집을 얻게 됐고요. 막 그런 또 어려움 거의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제가 일본에서 7년 동안 살면서 6번 이사했어요. 6번 이사하면 일본에서는 거의 파산이에요. 3번 이사하면 일본에서 10년 동안 3번 이사하면. 근데 어떻게 세상에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고 어떨 때는 1년에 2번씩 이사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아직도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나 봐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서 사실은요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건보다 우리 생각들이 이걸 더 크게 만들어요. 그런 일 아마 많으실 거예요. 우리 뭐 누가 아기가 아프고 그러면 얘가 아파가 어떡하지? 그냥 하나님께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아파가지고 뭐 폐렴이가 뭐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우리 선교사님 중에 지금 아기가 2살짜리밖에 안 되는데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3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고 막 6개월은 집중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앞에 조금이라도 이건 진짜 큰 문제죠. 근데 여러분한테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이게 막 점점점 여러분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상승 효과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소설 하나 쓰는 거지. 결국은 소설은 해피엔딩? 아니죠. 이제 죽는 거야. 절망이야. 난 끝장이야. 형제 자매하고도 사귈 때도 나는 그 사람은 나의 전부였던 것 같은데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막. 그런 거 해본 사람 별로 없나 봐. 표정이 공감하지 않는 표정에. 그런 사랑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 내 목소리 들리지 않아요?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가 그러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옆에서 계신 거예요. 이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돼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울증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약간의 우울감과 이제 기질 여러 가지 다혈질 저도 약간 우울 기질이 있거든요. 우울 기질도 있고 살짝 기분이 업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발견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계속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근데 이제 진짜 기분이 살짝 업되면 일주일 할 거면 한 3일 동안 다 끝내고 막 이런. 그래서 조울증에 걸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요. 사실 교수들 중에 논문을 1년에 3-4편씩 발표하는 분들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올라가. 정말로 그래요. 교수들에서. 제가 정신과 병원 2년 7개월 있었잖아요. 환자가 아니고 치료사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같이 갇혀 있으니까 내가 환자인지 치료사인지 헷갈릴 때가 좀 있었어요. 여러분 정신병원이 특별한 사람이 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면 누구라고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연예인도 와 있었고요. 교수도 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도 와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잘생기고 잘 나가는 애들도 너무 이화여대 막 내가 1년에 2년 7개월 동안 맨날 설교하니까 그리고 맨날 찬양하니까 그 수능에서 그 성악에서 떨어진 남자애가 너무 잘생겼어. 그 누구 닮았냐면 지신이 닮았던 사람인데 나한테 막 프로포즈하고 그랬어요. 내가 찬양 우리 한송에서 모르는 일인데 큰일 났네요. 집에 가면. 그리고 이화여대 다녔던 자매는 꽃그림을 막 그려줬어요. 고맙다고. 어떨 땐 치료진보다 환자들이 레벨이 더 높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돈, 권력, 외모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정신과 병원에 있어 보니까. 이게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돈, 권력, 정우성은 저리 가라로 잘생겨. 서울대에다가 집안 엄청 좋아. 그래가지고요. 이제 휴가 나가고 저도 나갈 때 어느 날
저기 삼성 무역센터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척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랬지. 아,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옆에 자매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봤던 게 뭐냐면 우리 병원에 갇혀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 못 나가니까. 갇혀있는 저 사람들보다 더 잘생긴 사람들이 아니라 훨씬 못한 사람들도 못하다는 건 저도 인간적이죠. 외모. 훨씬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훨씬 별론데도 다 막 팔짱 끼고 막 자기야 막 이러면서 다니는데 우리 환자들은 너무 키가 막 180에 정우성은 저리 가라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집안 진짜 잘 살아요. 근데 저 이렇게 스몰한 사람 앞에서 깨갱하는 거죠. 화이트 가운 하나 입었다는 이유로.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돈 때문에 학벌 때문에 외모 때문에 건강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내가 못 살겠다고 하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내 가정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앞이 캄캄한 것 같기도 하고 나 왜 이러니 막 이런 생각 든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신이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원광대 수학과인 사람이 정신이 분열되니까 1, 2, 3, 4를 못 읽어요. 제가 거기서 좀 관장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남의 집에 가서 젓가락질도 잘 안 했어요. 더럽다고 생각해서 원래. 가끔가다 까칠한 모습을 보여서 이미 발견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되게 까칠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2년 7개월 동안 정신과 병원 보내신 이유가 뭐냐. 감사하게 환자는 아니고 치료사로 보내신 이유가 뭔가. 진짜 인생이 뭔가를 보였어요. 진짜 인간의 절절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인간은요 두렵고 떨리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만한 일 가지고 여러분들 말 하나 가지고 오늘 패션이 뚱뚱해 보인다 이러면 하루 종일 신경 쓰이죠. 내가 오늘 너 뭐 얼굴이 회해졌네 그러면은 저번하고 똑같은데 내가 좀 예뻐졌나 계속 거울 한번 보고 그거 한마디에 우리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절망했다가 올라갔다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서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남의 말 하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덜한 거지. 옛날보다 조금 덜 흔들리는 거지. 아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이런 폭풍을 만났을 때 어땠겠어요? 놀랬겠죠. 막 룰루랄라고 생기게 막 왔는데 갑자기 막 물이 올라오고 막 정신이 없는 거지. 이랬을 때 뭐 생각났겠어요? 야, 너를 꽉 잡아! 막 우리 이쪽을 잡았다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 막 얼마나 그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또 바다 하면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 어땠겠어요? 막 뒤로 젖혀 뭐 그만 서 막 하여튼 뭐 5만 가지 전략이 다 나왔겠죠. 전문가의 조언들이 막 쏟아졌겠죠. 어떻겠어요? 안 됐다는 거죠. 근데 막 이제 안 돼,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우리 죽었어 이럴 때 생각난 거죠. 옆에서 이러시면서 주무시는 우리 주님이 보인 거죠. 주님, 좀 우리 죽겠어요. 좀 빨리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아까 말씀드렸지, 한 번에 말씀하셨죠. 바다야, 그러니까 내 쫙 잔잔해진 거잖아요. 바다야 잠잠하라. 주님이 그리고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니네 왜 놀랬어? 왜 폭풍 가운데 놀래고 그래? 그러셨어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폭풍 가운데서 막 놀래고 막 두려워하고 이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만 타락하고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자연도, 모든 질서도, 이 땅도 다 저주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던 게 첫 번째 뭐였냐면 어떻게 하랬어요? 여기를 어떻게 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 다스려라. 근데 지금 다스릴 수 있어요? 극복하려고, 겨우 극복해 보려고. 그래서 막 방제 쌓고 막 그냥
지진 흔들리지 않게 막 뼈 엄청 두꺼운 거 그냥 막 이렇게 공룡뼈 같은 거 하나씩 탁탁 받고 막 이래도 어때요? 3.11 대재난, 일본의 대재난이 그걸 여실하게 보여줬어요. 전 세계 지진에 제일 철저하게 대비했던 나라가 일본. 쓰나미에 제일 철저하게 대비했던 나라가 일본. 근데 쓰나미가 일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쓰나미 못 올라오라고 했던 이 방제탑이 오히려 물 들어와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여실하게 보여줬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극복할 수밖에, 이 자연의 재해를 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 놀란다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두 가지 미쳤던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 당장 눈앞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안 놀란다는 게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너 왜 놀래? 너 왜 두려워해? 이게 아니에요. 야, 내가 옆에 있잖아. 왜 나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내가 너의 옆에 있잖아. 내가 옆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옆에 있잖아.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16년 동안 일본 사역하시고 7년 동안 일본에 있게 하시면서 저한테 계속 마지막까지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질문이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싸움이었냐면 내가 믿음이 있느냐였어요. 너를 나를 어디까지 신뢰할 거니? 어느 날은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갈 수가 없다니까. 내가 여기 일본을 왜 왔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 일본에 와서 복음 전하러 왔는데 아니 교통비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가는 이런 시츄에이션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죠.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뭐 그렇다고 길거리에서 구걸할 수도 없고 전화를 선교사들 뻔하거든요. 선교사들한테 돈 달라는 뭐 이 사정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뭐 할 수도 없는 얘기고 하나님이 딱 전화 왔어요. 선교사님 저 출장 왔는데요. 잠깐 봬요? 그래서 그래요. 한국 돈 70만 원 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냥 표를 한 100장 살려다가 교통비 하고 쌀 사고 막 이랬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교통비 없어서 한 정거장 두 정거 정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현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또 하나 가르쳐 주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느 날 동경에 살았을 때 요코하마라는 데 아세요? 여기 동경이 요코하마인데 요코하마에 선교사님을 만나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여름이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열심히 차 타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정말 한국에서는 진짜 한 정거장은커녕 뭐 조금 잘 못 걷겠는데 일본에는 정말 한 정거장을 기본으로 걷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신발 바닥이 떨어져가지고 버린 적은 생전 처음이다. 내 인생에 이때까지 30년 동안 그때 35인가 6개 그때 갔었으니까 아니다 32쯤 갔나? 하여튼 30년 동안 걸었던 그 총 걸음걸이에 일본에서 1년 걸은 거하고 똑같다 막 이럴 정도로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요코하마에서 탁 내렸는데 선교사님 때까지는 가려면 한 정거장 반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차비를 또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처음에는 아이씨 요시 막 이러고 걸어갔어요. 요시 이러면서 걸어갔는데 중간쯤 가니까 너무 힘든 거야. 막 비는 오지 덥지 막 꿋꿋한 날씨 있어요. 일본에 하루 종일 바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러고 걸어갔는데 계속 덥지 힘들지 이제 막 허리 아프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돼 돈 이거 뭐고 아껴서 그냥 차비를 그냥 타야 되겠다 이러고 하고 있는데 되돌아가려니까 너무 또 많이 온 거야. 되돌아가려도 너무 많이 와. 앞으로 가려도 너무 멀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이거 뒤로 좀 차라리 그냥 처음 그냥 초기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다 지워버리고 초기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막 뒤도 보니까 너무 멀어. 앞에 가니까 멀어. 비는 와. 더워 죽겠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때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성질대로 하면 윤성의 성질대로 하면 그냥 확 집에 가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걸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무 생각 안 하고 갔어요.
비가 오든지 햇빛이 쬐든지 상관없이 쭉 걸어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냥 뭐 이제 하나님 막 찬양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에가 도착했어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큰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런 뭐랄까 나 영성, 길거리 영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길거리에서 배운 영성들이 많았어요. 전철에서도 여러분 출퇴근할 때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아우 진짜 한국도 죽을 것 같아. 일본도 정말 죽을 것 같아. 근데 이분들은 또 소리도 안 지르네. 이런 소리도 안 하니까 나 혼자 지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도 이제 신문도 보고 화장도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긴 하지만 막 미치겠네. 막 이렇게 도쿄 봐야 되는데 허리가. 그런데다가 여러분 21사람의 비애는 뭔지 알아요? 앞에 여자가 긴 머리가 하나 있으면 커튼이 하나 쳐져요. 그러면 진짜 죽을 맛이야. 그래서 내가 느낌이 뭔지 알아요? 확 좀 매주고 싶어. 고무줄 갖고 다니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럴 때 절대 참는데 저는 어때요? 스미마셍 이렇게 하고 스미마셍 이러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얼굴을 계속 하니까 죽을 수. 이제 일단 이 사람 치워줬지만 중요한 건 뭐야? 이거는 아직도 1시간은 가야 되는 거야. 죽겠는 거야. 그때 내가 이 상황과 환경에 연연하고 집착하지 말자.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해서 그래 이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좀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도 제목 하자. 주님 하는 기도하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옆에서 미쳤나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나 이상한 소리 할지도 모르는데 정말 아무도 없어요. 기도 집중하는데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이런 말하면 미안한데 우주에 둥둥 혼자 떠 있는 것 같아. 너무 집중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 은혜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사는데 옆에 정말 사람이 낑기고 막 그리고 막 쾌쾌한 냄새 나고 막 땀 질질 흘리고 막 이런 상황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상황과 환경이 여러 복잡하고 어렵고 막 이럴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생각을 심플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그 요코하마에서 황교사님 집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비는 왜 이렇게 자꾸 오는 거야? 왜 이렇게 먼 거야? 더워 죽겠네. 그냥 차 타고 올 걸 막 오망할 생각이 아니라 버려버리고 가는 거야. 하니까 가지더라는 거예요. 전철에서 막 주야 죽겠고 막 이 아저씨는 그냥 이따만한 아저씨가 막 땀을 찔찔 흘리는데 내가 손수건 좀 닦아주고 싶은데 또 닦지도 않고 계시네. 막 계속 이러고 계시고 막 하여튼 오만 가지 리얼한 시츄에이션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때 어때? 1시간은 100시간 같죠? 막 아직도 멀은 것 같죠? 천년 만년 같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큐 때 했던 거 생각나고 그러니까요. 정말 나 혼자 우주에 둥둥 뜬 것처럼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집중할 수 있었고 기도하고 이제 뜨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적절한 때가 내가 쫙 빠져서 다 나가서 아무도 없어. 그리고 전철 안에 한두 명 있고 나 혼자 이제 그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한번 맛보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게 했죠. 내가 자유로운데 여러분 눈앞에 있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그런 걸 시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갈 그 길을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덥니 힘드니 왜 이렇게 나는 뭐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엄마 아빠 왜 맨날 이렇게 싸우니 나는 왜 이렇게 직장 상사가 이 모양이니 맨날 나한테 뭐 잔소리만 해대고 난 다이어트를 지금 100일 동안 하는데도 왜 하나 1kg도 안 빠지니 막 이런 거 시비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 어거스틴은요.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을 뒤엎으려는 모든 환난을 발 아래 밟아버리신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왜 두려워하는가? 라고 우리에게 모든 인생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손 안에 있으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끔찍한 일은 없어요. 왠지 아시죠? 우리 인간은 사악해요. 우리 인간에게 선한 것이 나올 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내 손 안에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근데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한번 해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물에게 명령하시는 온 우주의 주권자세요.
예수께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그 즉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면서 잔잔해졌어요. 이거는 뭘 보여주시냐면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람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는 바다가 순종하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창조자 앞에 바다라는 피조물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이시기에 피조물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였어요.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또한 뭐냐면 그분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시는 완전한 인간이셨고 배고픔을 참지 못하시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내가 시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면면이 이렇게 드러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막 겉은 인간인데 속은 막 날아다니고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을 회복시키고 파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에 우리가 앞장서서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생각하고 막 운동 이거 하라는 거 아니죠. 동역하고 필요하면 조금 후원금도 낼 수 있고 하지 못하게 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 원래 만들었던 그 자연을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온 자연도 구원하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온 것들이 저주를 받았죠. 이제는 저주에서 우리를 풀려나게 하셨죠. 그분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이 그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마 이미 다 아셔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 예수로 오셨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분은요. 그분이 만드신 그 공의로운 그 룰에 스스로가 순종하신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어기고 뭐 내 맘대로지 뭐. 그러면 그것은 그 법은 권위가 없는 거예요. 한번 만들었으면 조금만 부담이하고 불리해도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고민해서 또 제대로 법을 개정하고 그러죠. 하물며 인간의 법도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본인이 어겨버리시면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인정할 수 없거든요. 용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완벽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제사하지 않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완전한 제물.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어떻게 되셨어요?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30살에 짜잔 하고 나타나서 3년 사역하고 가도 되지 않아요? 그래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도 왜 굳이 마리아의 뱃속에 계시고 10개월 동안 계시고 30년이라는 사적인 삶을 사시고 공생의 3년을 위해서 나머지를 다 사신 거예요. 사실은 이 3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공의로우신 그 성품에 스스로가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은 뭐냐면 현재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들. 여러분 만약에 기적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만 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상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일어나야 하는 것이 기적이죠. 그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은 뭐냐?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상식적인 것. 그래서 또 하나 뭐냐? 상식적인 것을 간과하지 말아라. 우리가 맨날 기적만 바라느라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상식적인 것을 간과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과 한 배를 타도 폭풍우를 만날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옆에 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안전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24시간 여러분들 지켜주실 수 있으세요? 요즘에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요즘에는 제가 어머니를 보호해드려요. 근데도 24시간 보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혹여라도 자녀들 여러분들이 24시간 눈을 한 번도 안 감고 보호해줄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24시간 보호해준다는 새콤이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끔가다 맨날 기계 오류해서 갑자기 불렀어요? 그러고 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돈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어요? 건강에 보호해줄 수 있어요? 명예가 보호해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진짜로 우리의 진짜 안정감이시고 우리의 진짜 피난처고 우리를 유일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삶에 대해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것은. 그건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미래가 주어졌어요. 뭐냐? 천국 백성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도 살고 미래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현재도 살고 미래도 사는 사람들.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상대화되어진 거. 요즘의 진리들은 어때요?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비진리가 되고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유일하신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미래는 실체가 아니고 우리 현재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 뭐냐면 중요한 희미한 미래, 애매모호한 미래, 즉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현재 삶에 아무런 영향 끼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의 계획들로 장식된 우리들의 미래, 우리들의 계획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들의 체험으로 쌓여진 미래는 계획된 것은 어떻게 돼?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미래,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실해진 미래.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우리를 끌어올고 가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된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된 미래 뭐예요? 천국 백성. 이 천국 백성이 사는 원리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뭐가 아닌 것처럼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삶에 있어서 걱정되는 거 많죠? 막 결혼도 언젠가 좀 한 30살은 해야 될 텐데, 직장도 내가 좀 반듯한 거 좀 가져야 될 텐데, 우리 엄마 아빠도 좀 멋있는데도 좀 모시고 가고 좀 해드려야 될 텐데, 우리 아들 좀 잘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도 보내야 될 텐데, 유치원생 엄마가. 벌써 걱정하죠? 아직 애도 안 낳은 사람이 애기 걱정해 막 벌써. 우리 집 애가 태어날 때는 집이 반듯해야 될 텐데 막 이런 거. 우리 아들이 대학 갈 땐 내가 또 60 전에는 돼야 될 텐데 막 이런 거 계속 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아버지 노릇 좀 제대로 해야 될 텐데, 내가 엄마 노릇 좀 제대로 해야 될 텐데, 내 딸 노릇 좀, 아들 노릇 좀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결혼이나 직장이나 슬픔이나 즐거움이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결혼이나 슬픔이나 그 모든 것들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왜? 이미 우리는 확정된 미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게 없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그렇죠? 이 날씨 좋은 날 놀러 가야지. 서울랜드 가야지. 그렇죠? 남도 좀 욕도 좀 절절하게 해줘야죠. 그렇죠?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 모든 것들, 슬픔, 즐거움, 고통, 이 모든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왜? 우리 미래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전 것은 우리의 삶과 생존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과 생존 하나님께 의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나의 삶을 내가 꾸려가 봐야지. 나는 내 손밖에 안 믿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제가 정신과 병원에 2년 7개월 있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본에서 제가 우울증도 걸리고요. 공황장애도 있었어요. 이거 아마 몇 번 들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신주쿠에 에스컬레이터 엄청 깊은 데가 있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1000명 앞에서도 설교해보고 몇천 명 앞에서 설교해봤는데 떨려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에스컬레이터 하나 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더니 이것은 내가 에스컬레이터에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삐끗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경우 없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 타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오더니 절대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그 사람 와서 그 사람이 서 있으니까 그 뒤에 앉아서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았지만 그게 한참 심했을 때는 어땠냐면 에스컬레이터만 보면 그 공포가 그냥 올라. 이게 공황장애인 거예요.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 이 두려움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울증에 불면증 5만 가지 다 겪어봤어요. 여러분들 이런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믿어? 우울증하고 힘들면 무기력해서 방바닥 끌고 앉아있는데 손가락 하나 구부릴 힘도 없는데 이 중에는 몸이 아픈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한성 교사님이 아픈 거 아니까 대놓고 얘기할게요. 우리 어제 한성 교사님 밤새도록 다리 쥐나가지고 밤새도록 제가 주물렀어요. 그러면서 주여 기도하다가 119 불러야 돼 막 이러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 순간순간에 자기 건강을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아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나는 곧 죽어라고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의 삶은 그런 것하고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은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좌지되지 않는 거예요.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앞에 전쟁이 벌어지고 막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막 직장 없어지고 막 그래도요 좌지우지되지 않는 게 천국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의 의인은 뭐예요? 착한 일 하는 사람들, 선한 말 하는 사람들,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악인은 뭐예요? 살인하는 사람들, 남의 거 뺏는 사람들. 그 도덕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은 자기중심적인 사람, 즉 인간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 하나님 말하는 의인은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한 배를 탔어도 풍랑은 어땠어요?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의 어떤 역경과 어려움에 우리를 배제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완전한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길 거야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진짜 싸움은 뭔지 아세요?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단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가 완전히 밟혀졌어요. 완전히 죽었다고요. 진짜 싸움은 뭔지 아세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나의 삶의 패턴,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떠한 나의 지식과 이 모든 것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시키느냐,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내려놓느냐. 이 싸움이에요.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위패와 진짜 패의 진짜 그를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막 이러는 거, 그쵸? 그러기도 해요. 진짜 구분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진짜를 계속 만지고 보는 거예요. 진짜를. 그럴 때 계속 진짜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 가짜는 바로 드러나요. 진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보고 그분의 음성을 계속 들을 때 가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이 역할은 바로 요거예요. 우리 귀한테 속삭여 거짓말해. 최초에 하와에게 거짓말한 것처럼.
그렇다고 완전히 막 확 뒤집어서 거짓말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거짓말하죠. 좀 납득이 되고 일리가 되는 것처럼 거짓말하죠.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온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거. 나와 싸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옆에 분하고 한마디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순종으로 승리합시다. 옆에. 우리의 삶은 이기려고 하면 내 힘이 들어가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말씀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단련됐을 좀 읽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은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셔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 이 세상에 결코 우리를 이겨먹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가치관, 돈, 권력, 명예가 우리를 자주유지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완전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천국에 이미 도래했고 이미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완성시키는 그 시점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고, 이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주인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되시고 평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짧게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안에서 혹여라도 걱정, 의심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순종을 통해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도저히 버리실 수가 없으셔서 지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신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인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권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품에 안아 주십시오.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찢기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직장으로 인해서 가정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절망스럽고 나락에 떨어지고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암담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고 내가 내 삶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옥졸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과 상황과 슬픔과 고통과 어떠함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진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 내 체험, 내 경험, 내 모든 것들 다 내버리고 하나님 손 아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읽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상황과 어떠함과 폭풍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균형을 잃지 말게 하시고 좌지우지 하게 하지 마시고 전국 백성답게 살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였습니다. 이 헌금이 돈으로 계산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계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11조를, 또 우리의 인생을 감사 헌금으로, 우리의 매 시간의 시간들을 헌금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원리들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당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헌금은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귀히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로 가득 차고 이 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의 영광들이 곳곳에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온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다친 손길 위에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형편을 아실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미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님의 꿈꾸신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저는 미국 LA 지역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번 미국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섬김과 기도로 미국 전도여행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미국 전도 여행은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미국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큰 위대한 일들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000배나 되는 복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왔던 그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가던 길을 멈춰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는 그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번 미국 전도 여행이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한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그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에겐 후퇴란 없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미국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번 사역 이후 우리 교회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비록 교회를 3주간 비우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를 잘 섬겨갈 때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3주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저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지만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보시고 이 시간 이후 더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